새벽에 일어난 지진으로 아까 언급했지만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10만 명 될 수도 있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 WHO에서는 이재민이 2,300만 명 정도 다 포함해서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배부한 기도 제목을 참고로 수시로 함께 중보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 본 건 아닌데 몇 가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들이고 또 뭐랄까요, 어떤 그 국가의 이념과 체제가 우리랑은 다른 그런 국가의 백성들인데 근데 우리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똑같고 사람이죠 물론. 특별히 가족을 잃은 그 아빠, 엄마, 온 가족을 다 잃고 아기가 이렇게 그래도 찾아냈는데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아픔, 심정, 그 눈물, 슬픔 이런 걸 막 알아듣지는 못하는 언어지만 거기에 이제 자막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또 보면서 우리랑 똑같네. 가족을 잃은 그 슬픈 마음은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사람들이라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이런 질문이 이렇게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세계적인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나요? 이런 비슷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엄청난 재해를 우리한테 허락합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걸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하박국에서 그걸 짧지만 다루고 있는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자연재해를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토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자연재해를 허락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답변은 물론 예외가 좀 있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어느 특정 지역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대로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찔르는 답인데 그렇다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지난 수년 혹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그런 시대, 날씨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 적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연재해가 생기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이 말이죠. 제가 되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되묻는 게 아니라 저한테 되묻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정리하면 간단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거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있습니까?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진리고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자연과학적인 지식으로 보면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이런 재해들은 사실 서로 다른 어떤 날씨의 유형들이 충돌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해도 좀 모르겠고 그런 충돌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이죠. 사실은
지진도 지구의 어떤 그 판 구조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왜 그렇게 지구 그 판 구조가 움직이나? 그건 또 그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쓰나미 같은 경우도 그건 바다 밑에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죠. 자, 우리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물론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만 봐도, 이적만 봐도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하실 때는 잠깐이지만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다 뒤틀렸어요. 그래서 1년에 365일인데 4년마다 하루, 1년에 6년이 있고, 또 6년이 있는데 또 몇 년마다 하루를 그 6년도 빼기도 하고, 이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바다와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는 물고기도 모아서 작게도 하시고, 이런 이적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그렇죠, 이 자연재해도 다스리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일어나는지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왜 저런 재해가 일어났을까? 저들이 죄가 많아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다만 그들이 그 건물 구조가 약해서, 또 거기에 심하게 지진이 생겨서 엎친데 겹쳐서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피해가 생겼다, 이렇게 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는 안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자연재해를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게 많아도, 이거는 큰 자연재해고 몇몇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일어난 사건이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교통사고로 다쳤거나 세상을 심지어 떠난다고 하더라도, 혹은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개인적인 내 슬픔과 아픔임에도 똑같은 감정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린다고요. 질문을 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게 많지만,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잃지 않고,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품고 가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상황을 바꾸주시고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물론 때때로 성경에 보면 어떤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자연재해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극소수고요. 거의 모든 자연재해들은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벌이 있을 때마다 어떤 분은, 그거 못돼서 그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잊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적들이,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또 구출돼서 살아나는 그런 뉴스도 있었지요. 왜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은 또 살아났을까?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잘나서 그랬을까? I don't know.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 그 기적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는 과거에도 경험한 적이 있고요, 그죠? 교통사고를 나갔는데 차는 다 망가졌는데 나는 좀 여기 스치고 안 다쳤어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나는 없어도 주변에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한마디, 죽음 앞에 선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설 날이 오는데, 죽음 앞에 선 우리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사실 그 자체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세상을 하직할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 전에도 몇 번 드렸어요. 누가 먼저 가실래요? 순서가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드신 분부터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앞에 선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죽음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한 건 아니지만, 이 서론에 조금 길어졌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 또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와 과정 속의 하나라고 하는 사실. 죽음이 아니면 다시 삶이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가정하면 그건 징그러워서 못할 것 같으죠. 안 그러세요? 요즘 100세지만 여러분 1000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실래요? 무드셀라처럼 969년을 산다. 아직 69도 안 살았는데 어떻게 살지?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 선 우리의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것도 생명의 연장선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겠지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죽음을 직면한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을 아까 성경 읽었지만 한 관리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한 회당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관리가 회당장이죠, 사실은. 회당장이라고 구체적인 직위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는 히브리어 말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비추소서,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비추소서, 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소서. 뜻이 너무 좋아요. 야이로. 이런 뜻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미 읽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8절 보시면 저렇게 돼 있었죠. 잘 보세요.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인격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방금 죽었사오나 그렇게 돼 있죠. 한 관리가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나오나 죽었사오나 그랬죠.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은 사건의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뭐가 다릅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에는 방금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My daughter has just died. 이미 죽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아직은 안 죽었어요. My daughter is dying. 죽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거의 신약학자들은 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면 마가복음의 글 문장이 오리지널 원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2살 된 어린 외동딸, 12살 된 야이로가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남동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요, 만약에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으면, 그리고 마태복음만 가지고 설교를 진행해 가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냐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가 돼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기도하시면, 손을 얹으시면, 안수하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죠? 성경 전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렸죠. 그리고 오늘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기록적으로는 그래요. 기록으로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3 죽은 자를 살려냈지만, 다시 살아나게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미 죽은 자를 가지고 살려주세요 한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거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거기 쭉 보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나인성의 과부 여자가 있는데 헐 어머니예요. 그것도 아들 하나. 그 아들인 거를 보고 이미 관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너무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관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관 속에 있는 아들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관 속에 있는데 좀 안수해 주시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그래요. 나사로도 원래는 죽기 전에, 그렇죠? 죽기 전에 베다니에서 통보가 왔어요. 예수님 오십시오. 이미 잘 아는 가정이니까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유는 몰라요.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무덤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3일이 지난 다음에 갔어요. 그때 마리아는 내성적이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쉽고 섭섭하고 뭐 그런 거예요. 속상해요. 그렇다고 지금 무덤에 갇혔는데 가서 안수해 주시면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쉬워서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만 있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마태복음만 보면 굉장하네. 방금 죽은 딸이지만 오셔서 안수하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가면 이상한 메시지가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은 이 야이로의 인격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그 집을 향해 갔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이 저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사건이죠? 우리 아까 다 봤죠? 예,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몰래 옷자락만 이렇게 다면 날 것이다 하는 굉장한 믿음이죠. 그것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딱 만졌어요. 그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도
누군가가 내 맞았다. 근데 주변에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누군 만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만졌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를 내가 알았다. 재미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앞에 세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기 얘기를 다 하게 됐고, 그때 예수님이 네 몸만 난 것이 아니라 네 죄를 사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 거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셨다. 이게 그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 포인트를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략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치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가 늦었단 말이에요.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 제가 볼게요. 자, 마가복음 5장 35절과 누가복음 8장 49절은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거 앞뒤를 좀 잘라서 죽은 거를 먼저 해놓고 회당장이 와가지고 내 딸이 죽었으니까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순서는 이렇게 됐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누가복음 8장 49절에도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런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처음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했을 때는 딸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반응은 어땠나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야이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 5장 36절 그 다음 절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누가복음 8장 5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 더 있죠.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회당장 야이로는 말이 없었어요. 자, 지체가 돼가지고 자기 딸이 그 사이에 목숨을 잃었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야이로가 두려움이 있었다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간접적이죠. 추측이지만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좀 풀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한다면 이미 딸이 죽었다는데, 자 보세요. 야이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아직은 죽은 걸 몰라요. 그때는 셀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제 딸이 제 집에서 지금 병들었는데 곧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날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사이에 혈루병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다고요. 얼마나 지체됐을까? I don't know. 5분? 조금 더 됐겠지. 10분? 한 30분? I don't know. 성경엔 짧게 몇 절 기록되어 있지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제자들도 다 있고. 하여간 그 사이에 집에 있는 하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야이로 회당장 주인님 딸이 방금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냐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는가? 내가 죽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미 죽은 자기 딸을 놓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거기 또 같은 무리들도 같이 가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주인인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죽었다는데 지금 가뭄 수술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었다는데. 그 가는 길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야이로는 아닌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중단해야 되지 않겠나. 하인들도 와서 뭐라냐면 예수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호칭을. 예수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만약에 의사를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출장이 아니고 왕진. 의사를 왕진하려고 할 때 왕진하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 아유 이미 갔어요. 그러면 그 의사한테 어떻게 됐어요? 아 이제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야이로는요 이 갈등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생각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거를 지금 추측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야이로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회당장이었는데 그래서 야이로의 성격을 이렇게 캐치해 볼 수 있어요. 아 야이로가 조금은 이렇게 결정을 쉽게 못하고 이렇게 생각이 많구나. 우유부단할 수 있는 분이구나. 딱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구나. 뭐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수동적이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냥 죽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면 살아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뭘 믿지? 그런 사이 예수님은 발걸음 옮기니까 자기도 그냥 같이 따라간 것 같은, 마치 그거를 하나의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다면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수동적이지만 순종하는 믿음. 이거 여러분 향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 가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런 믿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아직 딱 손에 잡은 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살다가 두려운 마음이 순간 들 수도 있거든요. 건강이 나빠져서 이거 회복이 되려나, 뭔가 이렇게 두렵거든요. 또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을. 또 하는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힘들어요. 이거 잘 마무리할 수 있으려나? 내가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기도가 이거 진짜 응답이 될 건가? 작년에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올해도 또 기도해야 되나? 어떤 그런 마음들. 혹시 여러분 자녀 문제가 가장 클 수도 있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처럼 이게 힘든 것 같아. 자녀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곧바로 역사하시는 것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꼭 두렵다기보다는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가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은 없을지 몰라도 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렇더라도 내가 수동적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고 수동적이지만 그냥 따라가 보십시오.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치요? 내가 이렇게 따져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이 있으시면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하는 가운데나 뭐 설교를 들었거나 어떤 책을 통해서나 뭔가가 내가 기도하는 그 주제 또는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냥 의심하지 말고 붙들고 그냥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설명을 제가 한 10분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내가 백부장의 믿음을 언급했죠.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었다 그랬죠? 오케이. 주님 오히려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재미나지 않나요? 백부장의 그 말을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게 쭉 쌀같이 돼서 지금 저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백부장을 알았었다면 아마 우리 집에 꼭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도 그래, 야, 너 같은 믿음 처음 봤다. 네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러면은 혈루병 그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 때문에 지체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 회당장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 백부장으로서의 믿음이고 오늘 회당장은 회당장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여러분, 만약에 혈루병 여인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됐지만 알았더라면 자기 딸이 죽지 않고 살아났을지도 모르죠. 그죠?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혈루병 여인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만약에 회당장이 했다면 좀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 그 여인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예수님 뒷자락 옷자락 만져가지고 당신이 병이 나가지고 그냥 놔두면 살짝 도망갈 거지. 또 예수님한테 걸려가지고 말이지.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결국 내 딸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책임지십시오. 내 딸을 돌려놓으세요. 살려내세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구절은 아닌데 여러분, 야이로의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남죠. 여러분 더 할걸.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분풀이를 할 수도 있다. 보통 사람은 대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요. 자신이 손해를 받거나 피해가 있으면 그것이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대체하고 싶을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자방어 기저 중에 자방어 기저가 13가지 있는데 그 중에 투사라고 하거든요.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욕구나 충동 때문에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외부 세계로 전가하는 것을 투사라 그러거든요. 꼭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심리학적인 말이에요. 흔한 예로 이런 거죠. 내가 시험을 잘 못 봐놓고는 오늘 출제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때문이라고 투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은 것을 혈루병 여인 때문이라고 불평하거나 분풀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졌어요. 야이로는 해당장이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지위에 관계없이 참 겸허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인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야이로 집에 도착했죠. 사람들이 이미 죽은 딸을 보고 울며 통곡하고 시끌벅적해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죠. 핵심은 뭐예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어떨 때 예수님이 참 그냥 맹랑하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나중에 의미가 너무 깊은 건 알지만 그 현장에서 보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음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죽죠. 근데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잔다. 잔다는 건 다시 깰 때가 있다는 거죠. 잔다. 깰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밤 잡니다. 그래서 죽음의 연습을 한다. 그렇게까지는 말했어요. 우리 매일 밤 죽음 연습하는 거예요. 자다가 아침에 안 깨나면 가는 거지. 그게 제일 편할지도 모르죠. 푹 잤는데 영원히 자는 거야.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야 뭐야 와 일어나 그러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거든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죽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건데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길을 갈 텐데 그냥 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 말을 의심스러우면 저 구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장례배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1절 2절만 인용해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저는 바울의 얘기죠.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딸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9장 25절 보십시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렇게 간단히 나왔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 그래요.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다음 같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 달리다 굼.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 그러니까 그 지방에 이렇게 좀 낮은 사람들이 말하는 쉬운 단어예요. 아람어.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고요. 굼이 일어나라예요. 사실 굼 하지 않고 쿰 그래요. 쿰. 달리다 쿰. 누가복음에도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다음 여기는 또 좋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곧 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소녀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 했는데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자다가 깬 거죠.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운 거예요. 이게 의사 누가가 그래서 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봐요.
누가는 의사니까 영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영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는 거가 영과 육이 분리라 그랬죠. 우리는 다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하나님께로 갔던 영이 다시 돌아오면 이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건 부활은 아닌 거예요. 부활은 영이 변화돼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 요게 부활이지만, 오늘 여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영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했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요즘에 living being,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죠? 예, 영적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렇게 파괴돼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다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원하고 그러다가 결국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고 말하는, 산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내는 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을 보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나지 않으면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심한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눈을 본다고 하느나 보지 못하는 장님이니라. 우리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장님이래. 저 예수 미쳤네. 우리 지금 살아있는데 나보고 죽었대. 내가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보고 죽었대. 예수님 우리 보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살아내는 영, 살려지지 않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개 많이 나와요. 제가 하나만 소개하고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정확하죠. living being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give a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부어주시는 영.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려내는 영,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는 영으로 예수님하고 타치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 인격과 믿음 한 가지씩만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는 시간이 지체되므로 자기 딸이 죽게 됐지만 혈루병 여인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화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좀 성숙한 인격을 가졌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는 믿음을 수동적이지만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 죽은 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삶의 상황에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 달리다 쿰, 그건 소녀야 일어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소녀라는 말 빼고 뭐만 말하면 돼요? 쿰. 그래서 실제로 쿰 성교회도 있어요. 쿰 성교회. 멋있는 성교회. 쿰 교회. 우리 쿰 교회로 바꿀까요? 일어나라! 그러는 그 이런 뜻이에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가 쿰. 근데 우리 소녀는 쿰.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혹 죄악에 빠져 있다면 그 죄악에서부터 일어나십시오. 혹 너무 외롭고 힘듦으로 광야를 겪고 있다면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어떤 작고 큰 어려움들로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십시오. 쿰. 쿵 한번 해보세요. 쿵. 뭐야? 우리만 아는 쿵.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손잡고 여러분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